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정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내가 배운 것에 대하여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남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도 나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왜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역해 보면 때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 본문은 읽혀집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상당한 기간 말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상당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은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세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 그들이 전한 바를 받아들인 우리 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쩌면 모태신앙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말씀의 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말씀을 남들에게 마땅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역자는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신도들 가운데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오랜 동안 말씀을 배운 성도라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 우리가 3대 4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가장 그것이 강력한 힘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말씀의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오래 믿은 우리가 유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래 믿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부족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서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깊이에 빠져들려는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다. 형식주의, 의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마음은 금세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했고 죄와 싸움에서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소망의 이 풍성함을 위해 참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말세의 때에 참 믿는 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견디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앞에 이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지쳐서 듣기에 둔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도 그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난의 순간마다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듣기에 게으른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오래 믿은 성도는 당연히 지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어른 아이로서 교회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른 아이로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냥 성인 아이로서 그냥 교회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할 뿐 그는 어떠한 성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지식을 듣고 익혀 남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초보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육받은 내용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학습 교육의 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기초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이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졌을 때 가슴 지식과 삶으로 실천하는 이 생활 지식으로 이게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로만 믿었던 신앙 속에서 그것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게 되니 결국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의 그 본연의 자세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진 성도라면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영적 유아들은요, 말씀에 대한 식욕과 의욕이 없고 섭취한 것이 없기에 영적으로 고갈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줄 것이 없죠. 혹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무언가 묻고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나눠줄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도 유아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학생의,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퇴보하고 위축됩니다. 영적인 유아는 진보하지 않아서 퇴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않아서 남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른 아이로서 교회 속에 나와 그저 주일에 말씀 한 부분만 듣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듣고 마음으로 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 성인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양식으로 섭취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영적 성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금세 사탄의 영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 세상을 거짓으로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니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 곧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격려한 로마의 성도들처럼 서로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했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선이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도 지식도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을 능숙하게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죠.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은요, 유능한 목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이 공동체 속에 모두가 손이 차고 모두가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격려와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 반복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가 다시금 성장되어서 선생의 자리에 오르면 또 그가 가르치고 또 그의 제자가 성장되어서 가르치는 이 반복된 구조가 교회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공을 쌓아 구원받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올바른 지식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또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온유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남들에게 나누어줄 신령한 젖이 우리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섭취하고 성숙하여 남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이 먼저는 나의 상황을 바꾸고 나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의 초보의 자리에서 이제는 선생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은요,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질 때에 강력한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속에 포함된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의 힘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앞에 계속해서 개업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라도 이 말씀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너무나 세상 앞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때가 오래되었 우리가 긴 시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먹었다면 이제는 선생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신앙의 초보,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 영적 어른이 되어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이 말씀이 교회를 바꾸고 이 말씀이 가정을 바꾸고 이 말씀이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것을 통한 말씀의 확장들이 교회 전체를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적 위기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 대안은 여전히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대안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말씀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훈련받아지면 반드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말씀 앞에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